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갑자기 찬양하다가 좀 당황을 했네요. 저도 잘 죄송합니다. 모르는 거라. 어제 확인했어요. 제가 못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인사 이렇게 할 때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을 보면서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인사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 모습이 기적 같고 또 아마 다 그러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맘때면 어딘가에선가 늦게까지 잔을 기울이면서 그러고 있었을 텐데 참 이런 이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 민족은 장유에서의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민족입니다. 어른하고 아이 사이에는 어떤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의 그 장유유서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그 어떤 사회 질서를 지탱하게 해준 우리 사람들의 도리라고 그렇게 우리 민족이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사회 질서가 조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이런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나이에 따라 직급이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력에 따라서 직급이 주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나 서열이라는 그런 질서들이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변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질서는 과거의 질서와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질서가 그대로 삶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삶의 질서가 적용되는 기준이나 또 원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 질서 속에서 진정한 지혜자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저희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현실 인식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음은 우리 모두가 피하는 것이고 또 새 생명의 탄생은 우리가 또 모두가 축하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솔로몬은 1절을 통하여 이름이 기름보다 낫고 출생이 죽음보다 낫다는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 솔로몬은 값비싼 향유보다 명예가 더 낫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값비싼 기름, 즉 향유를 위하여 아웅다웅 그렇게 살기보다는 삶을 명예롭게 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의 재물과 가치에 대해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선택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도 좋지만은 슬픔을 나누는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삶은 우리가 나누면서 더 깊어집니다. 슬픔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대면대면하던 그런 사이가 더없이 좋은 절친이 되기도 합니다. 공동체로서의 나눔은 주고받는 것이 기본 바탕이 되기보다는
먼저 베푸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현실 속에서 일시적인 세상의 가치보다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고 말한 솔로몬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도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식장에 갔을 때 축하하는 것보다는 위로할 때 더 많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남고 더 감사함이 오래가는 것도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또한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잔치집이든 초상집이 됐든 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또는 이웃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잔치집이나 우리가 초상집에 가게 됩니다. 어디를 가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초상집에 가면 우리도 모르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껏 잘 살아왔는지 또한 뒤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잔치집에 갔을 때는 세상의 즐거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초상집에 감으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더욱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는 바와 같이 죽음이나 초상집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죽음이 태어나는 것보다 유익한 것은 아니며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더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도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지 알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그것이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의 절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절정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굽게도 하시고 또 곧게도 하시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도 이 해 아래에서 살 뿐이지 하늘 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지혜자는 그것을 인정하는 겸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지혜가 있을 때 형통한 날과 또 공고한 날이 교차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에 매몰되지도 않고 또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고 그것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은 쓸데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웃고 있지만은 불안하기도 하고 돈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경험하며 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의 미래의 일들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오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충성함으로써 또 충성스럽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살피시고 세계 선교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셔서 주신 사명 따라서 오늘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하시어
작은 실천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낮은 데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우리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